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그러나요? 이승이 좋다 그러죠. 이승이.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개똥밭에 구르는 것보다, 아니 이 개똥보다 못한 이 세상 빨리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 이승이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고통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반대로 또 예수님 빨리 나를 좀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점점점 고달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지금 화요일부터 읽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세상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사고들 속에서 삶 자체가 고달퍼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도전과 미혹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갖다 쭉 보면서 이렇게 종말의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말이 일어날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너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깨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현상들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르러서 일어나겠지만 사실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현상을 보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오실 날을 알 수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에도 또다시 말씀을 하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5절, 37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취해서 잠든 자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항상 그 재림의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른 곳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보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깨어있지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오실지도 모른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함부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날을 자신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한참 그럴 때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보다 모르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온전하지 않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열등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를 해야지 예수님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본질상 말씀에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분에 비해서 부족함이나 열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 재림의 때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뭔가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뭘 생각하는 걸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미혹의 때.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혹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종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참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종말했대요.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 중심, 사람 생각 중심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되어지면 점점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그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가치관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점점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승승장구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 속에 물들어 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 행세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늘 본문에서 뭘 보여주냐면 성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재림의 때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 권한을 갖다가 아버지께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인본주의가 우리 기독교 교인들 마음속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사람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원칙, 기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이 내 뜻을 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